오늘은 2022년도 청지기를 임명하고 기구를 개편하고 행정조직을 재편하는 날입니다. 한 달 전부터 이 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조직을 만들어 가야 될까 아버지 앞에 묻는 중에 그냥 크게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코로나 이전의 모든 조직을 그대로 회복하거라. 우리가 어떤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가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당연한 조직이었던 공동회와 당회, 재직회와 목장학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찬양단과 자치회 아래에 있는 교육기관들, 이 모든 기관들을 지속적으로 복원해 가는 일을 우리가 2022년도에는 목표로 삼고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관리위원회와 선교구제위원회, 그리고 교육자강위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속성장위원회와 멘토링위원회, 여기에서는 그 교육장학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지난해부터 응급위원회를 추가해서 운영하고 있죠. 잘하고 있습니다. 이쪽 재직회 밑에 있는 위원회는 실제 모든 것이 잘 운영되고 있어서 그 조직하에서 가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자치회에서 마르다 목장이라든지 마리아 바울 목장은 또한 그들은대로 잘 여러분들께서 섬김을 가져가고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모든 한국교회 문제가 우리 교회가 만들고 있는 새싹 푸른 차세대라고 하는 목장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와 학생회 그리고 청년회를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는데 사실 이 기관들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구리터기 자체가 보이지 않는 아픔의 현실을 우리가 맡고 있어서 2022년도에는 어찌하든 이렇게 무너져 있는 기관을 살리는데 종이나 또 여러분들께서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이 조직을 가져가야 되겠다는 것 먼저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주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조직도는 그대로 가져가고요. 행정 개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임명했던 그래서 거기서 함께했던 모든 식구들이 그대로 우리 교회는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님들은 항존직이기 때문에 매년 임명은 받지를 않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권사님이시고 안수집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니까 주어진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서리집사로는 지난번에 임명하셨던 분들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익수, 조동기, 고일도, 정광표, 주유탁, 양준호, 정성순, 김배호, 조은아, 박선희, 고은, 신유희, 정지숙, 정순혜, 문명숙 이렇습니다. 이어서 서리집사의 복원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조직으로서 가서는 지난해와 같이 당회 재직회 안수집사의 권사의 조직은 그대로 가지고 감에 있어서 응급 장학 재정에서만 부장을 교체토록 했는데 우리 고재성 장로님께서 응급 장학 재정의 부장으로 2022년도를 수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우리가 오후 예배가 복원되어질 때 그때 성가대 복원과 모든 헌신 예배 복원도 함께 갈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이 체제 하에서 복원하는 차원으로 간다는 정도만 아시고 또한 상황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 자치기관의 조직까지도 함께 여러분들에게 문서화해서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 1000만을 넘어서 1200만 성도가 된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와 다른 교파들인 이단들까지도 다 수를 쳐서 한국교회에서는 기독인들로 그렇게 수를 셌지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잠정적인 보고로는 800만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아픈 보고가 통계학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상당한 수가 많이 교회를 떠났고 또한 수많던 5만이 넘던 교회에서 상당수 교회가 폐쇄되어지는 이 아픈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2022년도는 어찌하든 우리가
다시 복원하는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어져야 되고 교회 조직도 복원되어야 되고 한국교회도 다시 우뚝 서야 되는 기로에 서 있음을 아시고 함께 충성스럽게 주어진 사명 앞에 하나 되시는 우리 식구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것은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제 마음의 메시지를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애씀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올 한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년에도 그 정성 다 하셔서 주로부터 또 다른 은혜의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는 우리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에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구원함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는 그렇게 고백되고 인정받는 순간부터 또 다른 사명 하나가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상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는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서 사명의 은혜가 항상 따라붙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분리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저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내 스스로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서 덧붙여서 하나 더 고백할 것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원문에 보면 우리가 봉사라고 하는 그 말을 섬김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이 봉사를 브라투레이아라는 원문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신약 성경이. 근데 거기에서는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배하다는 뜻과 하나는 직분대로 섬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봉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봉사가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직분대로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오늘은 우리가 2022년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 조직,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출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2022년도는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야겠다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져서 다른 교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참 컸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그러한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의 분쟁은 끊임없이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기를 드러내서 상대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입히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 비일비재했지요. 제가 여름 아침마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은 이런 것이란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을 그들에게
기록해서 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지도함에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로서의 인식과 고린도 교회가 생각하는 사도의 인식의 차이가 너무 현격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12절쯤 가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래서 파당을 짓는 일이 교회 안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바울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서로를 판단하고 질책하고 정죄하는 일로 교회는 잠잠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아픈 현실을 놓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강하게 책망했던 것이 바울인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더냐?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더냐?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그분의 이름으로 받는 것인데 어찌하여 교회 안에서 어디에 속했다 서로 말하면서 반목하고 갈등하며 서로 판단하고 정죄함에 이르느냐라고 책망성 발언을 했던 것도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실제 고린도 교인들이 시원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견주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과연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칭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한참 대두될 때 그 교회 안에서 역시 그것이 불만의 씨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는 베드로가 정통 사도요, 바울은 2차적인 사도 정도로 취급을 하면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아볼로 같은 사람은 아주 달변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고 강론을 잘하는지 거기에 빠져들면 일어날 줄 몰랐다고 할 정도고요. 사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에 유창하지는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렇게 견주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만 판단을 하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 어찌해서 너희가 나를 판단하고 스스로를 판단하느냐? 나도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우리를 판단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을 향해서 질책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1절로 2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로 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들인가? 2022년도에는 우리가 어떤 신앙적 자세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주어진 직책 앞에 충실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찾아가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저나 여러분들, 제가 목사의 직임을 받았든지 우리 장로님들의 직임을 받았든지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의 직임을 받았든지 우리는 다 함께 고백해야 되는 한 가지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를 이렇게 교회를 복원해 가야 됩니다. 이렇게 기구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해야 됩니다. 라고 함에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집사님으로 비롯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누구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계산한다,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조합해서 직역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평가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계산되어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를 계산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게 되어질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오늘 전제하고 이 고백하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이 옮겨져야 되고 섬김의 발걸음이 만들어야 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꾼입니다. 일꾼. 어떤 일꾼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고백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일꾼은요,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이건 종과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종을 좀 풀어서 일꾼으로 갈 때 일꾼은요, 누구에 의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하는 일꾼은 자기 의도와 자기 생각과 자기 편한 대로 가서 일하지 않습니다. 일꾼의 기본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일꾼은요, 당시에요, 회파라테스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면 배 밑창에서 배가 항해하기 위해서 그 밑창에서 보이지 않게 노를 짓는 노예들을 가리켜서 일꾼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배 밑창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추어진 곳에서 노를 짓는, 그러다 배와 운명을 함께하는 일꾼이 바로 자신이라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아서 어떤 위치에서 일을 하든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일터에서 내 생각이 나오면 안 돼. 내 편의주의가 나와도 안 되고 내 유익이 나와도 안 되고 나의 생각이 주관해도 안 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기에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배 밑창에서 배에 노를 젓는 일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함께 마음속에 새기고 2020년도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출발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가 섬김을 다하면서도 또 다른 문제가 자꾸만 만들어지는가?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문제로 자꾸만 대두되는가? 왜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제한 상태에서 누구를 정죄하고 질책하면서 자기들을 내세우고 있는가? 종의 자세와 일꾼의 자세가 망각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하게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함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의 몸된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니 일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계산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평가되어질 일을 해야지,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체면에 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달라고 전제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평가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두시고 주어진 사명 앞에 충실하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맡았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비밀,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을 원문에 찾아가면 하나님의 신비, 이 말인데요. 여기 하나님의 신비라는 말은 비밀이란 말입니다. 감추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비, 감추어진 것이 뭐냐? 이것을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맡기셨는가? 이것 가지고 일하라고 맡겨주신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무엇을 맡아 일하는 사람인가? 복음을 맡아 일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에 동참한다는 이 귀한 메시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확산과 복음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함께 몸들여 충성과 헌신을 다해 가야 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체험되어져야 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지켜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가슴 아프게 종을 비롯해서 우리 식구들 모두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 대에서, 내 대에서 복음이 멈추거나 복음이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설교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코로나를 종식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데, 사실 이제는 그것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실추된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일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늘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대팬데믹 시대에서 세계로 몰아친 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잘못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어느 누가 잘못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야 하느냐에 주력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교회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살아야만 바로 사는 것인가는 대한민국 교회를 따라올 세계교회가 없습니다. 생명 걸고 주일 성수하고 생명 걸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한국교회를 따라올 교회가 세계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웃이 아프고 이웃이 힘들고 이웃이 고통을 당할 때 한국교회가 그들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는 전무했습니다. 한국교회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그들에게 더 아픔을 가중시켰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단들까지 득세를 하면서 한국교회를 땅바닥으로 실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생활이 멈춰버리고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모든 것이 문을 닫아야 되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만큼은 오직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섬김을 다해야 된다는 것으로 코로나가 교회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도 멈추지 않으려고 소리 지르고 이웃에게 아픔을 줬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는 수백만의 식구들이 떠나는 이 아픔의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말 한 주간 저는 가슴 아픔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목사 부부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정포밤 족보에 따라서 나갔고 여행도 갔고 선교도 갔으니까 거기까지는 이해하십시다. 근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매스컴에서 목사 부부가 가져왔고 목사 부부의 거짓말로 말미암아라는 뉴스가 온 화면을 덮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에 엄청난 문제를 또 다시 안겨준 것입니다. 매스컴은 절호의 기회지요. 안티들은요, 여러분 사이트에 들어가 보십시오.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위상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변질됨을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는 함께 진력해야만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주의 사랑입니다. 복음은요,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입니다. 율법은요,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주일날 성경을 들고 교회를 오는데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요, 그 사람 버려두고 교회에 와야만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지 못할지라도 그 아픈 이를 함께하며 그에게 동참해 주는 것이 복음주의입니다. 바로 이러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다시 도약할 수 있었던 기회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그 아픔의 현장에 뛰어들어가야 복음이 훼손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와 있던 순복음은 철저하게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이러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동안 우리 선배들이 다져왔던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오늘 이 코로나라고 하는 현 세대에서 다 변질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2022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시켜 가야 됩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맡은 자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내게서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힘써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복음이 내게서 변질되지 말아야 되고요. 내게서 복음이 지켜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복음의 아름다움이 이웃에게 전파되는 일에 우리가 진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2022년도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합하고 도우면서 그 복음을 증거해 가실 수 있는 우리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는가 하면 이제 복음을 맡은 자의 마지막 자세가 뭐냐? 따라합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일꾼 삼으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장로님으로 세우셨고 권사님으로 세우셨고 안수집사님으로 세우셨고 집사님으로 세우셨고 목사로 세웠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라.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장점이 있다면 충성하는 일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하지요. 구할 것은, 찾을 것은, 목표로 삼을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티스라는 말인데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정성스럽게.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말을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지극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극정성,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뭐 극단적으로 생명을 걸고 죽냐 사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은 내게 맡겨진 일에 복음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그 섬김을 다해가는 것입니다.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그 일이 귀하든지 귀하지 않은 상관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스스로 고백했다면 내게 주어진 일이 어떤 것이든지 그 일에서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때우기 식으로 대충 들여다보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누가 보래도
감동할 만큼 지극정성을 가지고 그것을 섬김을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으로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감동적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성 어린 예배 자세, 여러분들이 지극히 정성을 들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이 사회를 정화하고 어떤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지극정성을 가지고 주어진 일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뭘 하나를 해도 대충 때우기식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냥 대충 주머니에서 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 돈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드리려는 거기가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정성입니다. 충성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충성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될 것인데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정성을 다하였어. 한 곳을 돌아보는 일에도 내가 마음을 다할 때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가리켜서 충성스러운 일꾼이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충성스러운 일꾼이라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화려한 일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가 맡겨진 어린아이의 목동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의 집에 왕제를 뽑겠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형들을 다 불러 세워놓고 사는데도 자기는 자기의 주어진 그 일에 충실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보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도는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새로운 분기점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합해서 무너진 예배의 단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고, 무너진 신앙의 축을 회복해야 될 것이고, 무너진 기관을 다시 복원해야 될 것이고, 무너진 복음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시켜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고백하십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을 맡은 자로서 비록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어떤 양을 원하시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서 그 섬김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그 섬김의 자리를 만들겠다 다짐하시면서 멋진 일꾼으로 출발하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주어진 사명 감당케 하셨다가 2022년도 모든 것을 회복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충성이라는 사명이 내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앞에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시고 종이나 우리 식구들이 하나 되어 다시 한번 멋진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2022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